이 시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 명절을 지내고 있는 설 다음 날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명절 주일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은혜 내가 합당하게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셔서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빠짐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시고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문학,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의 질문을 쭉 보게 되면 인생의 근본적인 존재 문제에 대한 질문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그 인간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는요, 좋을 때도 범사에 해당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범사에 해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좀 쉽게 생각하여서 우리는 지금 별 생각 없이 그냥 오늘 하루를 삽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중요하지 않게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사는 오늘을 살고 싶은데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음을 인지하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라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요, 음식을 먹고 싶은 것에 감사하시고요, 뭐 음식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음에 감사하시고요,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되면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졸리면 감사하세요. 내가 살아있어서 졸리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다가 잠이 들면요, 꿀송이 같은 잠으로 인해 감사하시고, 또 아침에 눈을 뜨면 깰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이 보이는 것 감사하시고, 들을 수 있는 것 감사하시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있는 것 감사하고,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올 집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다 살아있으니까 그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까 우리가 다 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권 가운데 있는 줄 믿고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울산지엘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감사하죠.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 더 크게 감사할 일인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거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쓴 사도 바울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도, 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고 거기에 또 포함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이 은혜를 우리가 모두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가면, 우리가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5장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신 칭의를 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칭의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장에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은 우리의 인간의 행위의 결과일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자체는요,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는 것,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되죠. 안 되는 걸 뭐 바라고 있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럼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아무리 인간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한다 그래 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죄인은 지옥 가는 거지 구원 못 받습니다. 죄인은 사단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녀 안 됩니다. 지옥 가기로 결정된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은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이라고 얘기하는 이 얻은 사람이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서에 있는 로마 교인들이고요.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지옥 갈 백성이, 죽을 자가 살아나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이거 은혜거든요. 이어 나온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 에이렌의 평화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그 진노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 화평이라는 단어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게 화평인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 앞에 그래서 뭐가 붙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됐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었다. 이야기는, 이 화평은요,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평화롭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땅에서 평화의 일을 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생명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 이걸 화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화평이라는 단어는 인간 내면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의 화평은, 성경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이뤘다, 화평을 이룬 것이에요. 하나님과 자녀가 아니었다, 진노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관계에서 이제는 구원의 관계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내용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까 부른 찬송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예수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무슨 이야기예요? 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내 형편 잘 하시고 내가 그 주님 의지하여서 언제든지 살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될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찬양 우리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일입니다. 예수 믿었으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으니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내가 알아서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지만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되는 은혜의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사는 것도 감사한데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언젠가 우리가 다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천국 가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구체적으로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을 텐데요,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은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에 이렇게 됐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것. 2절에 믿음으로 이 은혜,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은혜에 들어감을. 근데 믿음으로 서 있는 것, 아까 첫 번째 들었죠? 믿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건요 수동태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여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 혼자 살면 안 돼요. 나 혼자 천방지축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사는 것. 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주님께 묻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그래야 즐겁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 280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영광이란 단어는요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지각을 가진 사람이 느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영적 지각이라는 것은 경건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경건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럼 경건이 뭔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무슨 얘기예요? 경건은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게 경건이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세상의 세파에 끌려다니지 않고 유행에 따라다니지 않고 말씀에 굳건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거기에서도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런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돌마세신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돌마세신이라는 것은요,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넣고 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포도가 으깨지지요. 그래서 막 물이 돼서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포도즙 틀에서 짠 포도가 남는 게 있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인생이 어떤 걸 얘기하는가? 환난이란 그냥 조금 어려워서 아이고 좀 살기 힘들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즙에 넣어서 짜니까 막 눈물과 땀과 고통으로 해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신기한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하는 카우코메다라고 했습니다. 카우코메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이게 기뻐 날뛴다 이런 뜻이에요. 즐거워한다 우리는 번역했지만 원문에 직역을 하면 기뻐 날뛴다, 막 자랑한다, 의기양양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삶이 지금 내 형태가 포도즙 틀에 나서 그냥 짜는 것처럼 그렇게 여유가 있겠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여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기뻐 날뛴다, 즐거워한다, 뭘 자랑할 게 있었어요? 그 인생 쳐다보면서 짜고 있는데 뭘 자랑하겠어요? 근데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고난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영원히 크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요, 그 고난이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잠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잠깐.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분명히 내가 이렇게 포도틀에서 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 곧 지나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 이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환난은 인내는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성도가 환난 가운데 환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크신 줄 알고 기다리는 것, 주의 은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뎌서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계속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요, 우리를 절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4절이에요. 4절에서 보면 인내는 연단을, 근데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도키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도키메는 혹독한 시련을 통과함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의역을 하면 고난의 과정에서 아주 내가 견딜 수 없는 힘든 과정을 겪다 보니까 거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를 깨닫게 된, 이게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끼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이 살 때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언제 주의 은혜라는가? 환난과 고난, 내가 적당히 이기는 만큼이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없는 고난, 내가 감당치 못할 고난이 있게 되면 딱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보니까 안 죽어요. 보니까 견디거든요. 오히려 지나서 승리하거든요. 우리가 뭘 알아요? 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요, 그 믿음이 보석처럼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용광로에서 금을 여러 번 재련하여서 단련하여서 정금,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도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 더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연단이 있을 때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모든 걸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데, 소망이 뭐예요? 성경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이건 어떻게 알게 되는가? 그냥 평안한 가운데 저절로 알리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연단의 과정, 환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에 안다 하면 게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요, 내가 몸으로 직접 경험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이도는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동행하는 은혜를 누림으로 인하여서 영적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환난의 좋은 일도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환난의 고난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있는 게 당연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감사하며 살아야지요. 우리가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호흡 하나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평안과 위로 내게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미래에 있는 멀리 놀라운 계획들 다 볼지 못해도 우리의 삶의 작은 고난에도, 작은 신음에도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붙드셔서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감사하시고 주의 영광 바라보며 감사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변하지 않는 줄 알고 이 고난보다 하나님이 크신 줄 믿고 이 고난 곧 지나가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의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